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 신앙 수필을 통해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죄, 또 회개, 믿음, 그리고 구원. 이런 개념들을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이 흥미로운데요. 보통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보면서 그 핵심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실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의 전제를 따라가는데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어떤 행위보다는 믿음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죄를 좀 다르게 정의한다고요? 그게 흥미롭네요. 보통 죄하면 거짓말이라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글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저자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인 잘못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파생된 죄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죄요? 네, 이 글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하,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상처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고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가시가 근본적인 죄고 그 때문에 흘러나오는 고름이 파생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을 아무리 닦아내도 파생된 죄를 해결하려 해도 결국은 그 원인인 가시를 뽑아내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잘못이 많은데 오히려 착해 보이는 어머니는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단편소설 이야기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어머니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성찰했던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이 근본적인 죄라는 개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관점은 처음 듣는 분들께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면 결국 이 근본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자가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딱 대조해서 보여주거든요. 한 명은 도덕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부자관원이에요. 네. 그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었던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죠.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요?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데요. 평생 나쁜 짓만 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십자가의 강도. 네. 이 사람은 죽기 정말 직전에 옆에 달린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이 한마디를 해요. 정말 짧은 순간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와,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평생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니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 총합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즉 믿음이 결정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는데 평생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딸의 간절한 기도와 간호를 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셨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대시되는 거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관계 맺음,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이것도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회개 역시 그 근본적인 죄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저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요? 네, 바로 그 이야기요. 둘째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돼지치는 신세까지 떨어졌을 때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길, 즉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 전환과 실제 행동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방향 전환과 돌아가는 행위 자체를 회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뭐라 나무라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미 용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죄, 구원, 회개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믿음인데요. 이 글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는 거라고 강조해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믿음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걸 이제 경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분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관계 그 자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진짜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행위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들어보니까 오늘 살펴본 이 글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 중요한 개념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회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는 행동, 믿음은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구원은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주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점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글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점이 되겠죠. 이렇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보다도 믿음을 통한 관계 맺음을 구원의 핵심 조건으로 보는 관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 관점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선하게 산다는 것이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